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명하러 왔으니 곧 빛이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리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헬참이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애처 이들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이의 은혜더라. 율법으로 모세를 말미암아 지워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셨느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기준을 세웁시다. 아멘.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김금수 전사님 너무 떨리다고 하니까 아직도 떨리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떨릴 것 같아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지 2004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처음 탈북을 해서 99년도에 탈북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한 2001년도에 부터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는데 제가 27살 때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복음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뭔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렸습니다. 뭐 복음 깨닫기 전에는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지진이 날 정도로 내 인생이 그랬는데 저에게 어느 날 이 기준이 잡혀진 겁니다. 어디다가요? 이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좀 재밌어졌습니다. 좀 진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이 신앙생활의 5가지 키포인트를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5가지 포인트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가지니까 손가락 보시면 됩니다. 손바닥 보시면서 이 기준 5가지 좀 암기도 하시고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심장은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심장은 멈추면 죽죠.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심장 질환이래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1000만 기독교인 중에 2021년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1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에 120만 명이 교회를 이탈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요. 예배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이 심장 질환이고, 교인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 때문에. 예배가 특별히 2021년도면 아시죠? 코로나가 극성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좀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게 된 거죠. 내 스스로가 타협했고, 한국 교회가 타협했고, 전 세계 교회가 타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점 묻어진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어야지, 정상적으로 뛰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잖아요. 예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다른 축복 주신 것이 아니라 2장 15절에 17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왜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냐? 예배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해야 될 존재가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불신자들을 봤을 때 왜 저래?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은 예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피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잖아요. 당연히 문제 오는 거죠. 현장의 문제가 왜 옵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선악과 사건은 말씀을 떠난 건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 떠났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따라갔죠? 사탄의 말에 따라간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사탄의 말이 뭐였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근데 보십시오.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못 봤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니까. 밝아진 게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요,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가 기준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 결국 기준을 말씀이 아닌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내 생각에 세워놓고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사단의 말에 이제 속은 건데, 사실 원인 제공은 사탄이 했지만요, 기준을 놓친 것은 인간이 한 거예요. 원인 제공은 사탄이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인간이 따먹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단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가지고 그 사단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들으면요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 다 맞다니까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게 선악과처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누가 뭐래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이 보좌라는 단어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영상을 좀 틀어드렸는데, 이 보좌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분이 계신 자리가 보좌예요.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가 보좌. 이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이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어떤 거냐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신분 권세예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되겠어?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영적 사실을 믿고 있거든요. 기독교만 안 믿는데요. 기독교인만. 심지어 불신자도 영적인 것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너무나 알기 때문에 막 문화를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전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는 이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는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 우주를 통과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기도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주를 통과해서 보좌와 소통된다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의 힘이라는 얘기가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주의 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분명히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금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대요. 금제단 앞에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담아 가지고요 이 땅에 쏟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그러거든요. 제단이 언제 있죠? 예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예배 때만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못생긴 목사의 진짜 말이 맞나? 그렇게 이제 맞나 진짜?
그래 한번 기도해 볼까? 그래도 역사를 한다니까. 자, 신앙생활에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전도에서 제자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에 저는 이제 많은 꿈은 없습니다. 제자 100명 정도? 너무 많나요? 100명 아니더라도 70인 합시다. 그러면 70이 너무 많나요? 12제자 합시다. 그러면 12제자 맞나요? 그냥 나 같은 제자 한 명만 남깁시다. 그죠? 전도와 상관없고 제자 세우는 일과 상관없으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상명령,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이 명령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게 내 신앙생활의 결론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목적을 자꾸 이제 육신적인 것들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급. 그래, 사실 이거는 이미 받았죠. 사실 받은 겁니다. 사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미 받았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요, 권선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6월 11일자더라고요. 보니까 6월 둘째 주에 제가 일부 예배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좀 같이, 신앙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나에게 이 심겨진 기준 가지고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SRC가 진행됐고 이제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얘기했잖아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거 가지고 이들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했어요. 여기에 이 기준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 기준 때문에 살아갔어요.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작가이자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유명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삶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러잖아요. B는 벌스, 출생을 얘기하죠. D는 데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초이스, C. 뭔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바르게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늘 다른 거 틀린 거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기준은 한 개인이나 단체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북한 출신이니까 북한에서 또 이제 기준을 외칩니다. 제가 인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기준 하면 이제 모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키가 작았어요. 지금도 작지만요. 죄송해요. 근데 작은데 제가 가운데에 있지를 못했어요. 어정쩡하게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있었어요. 근데 기준이라고 외치는 애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기준해야 되는데 제가 기준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는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교장선 여기 있는데 기준하니까 이쪽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움직임.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동이 된다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기준이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 그죠?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우리 영적인 그런 기준, 우리의 절대 기준 제외하고는 사실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른데 모든 기준이 싹 다 맞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하고 갈등도 맺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결혼을 왜 하죠? 너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결혼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결혼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그냥 잘 맞고, 뭐,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잘 맞았던 이 인간이 이제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제 주변에 다 그렇더라고요. 죄송해요. 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안 맞으니까 막 갈등하게 되고, 막 싸우게 되고, 분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은요, 다 변합니다. 세상의 기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기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예를 들면요, 예전에 미남하면 되게 좀 오룩부룩하고 조금 확 남자답게 생긴 미남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미남은 안 그러잖아요. 여성스러워야 되고 쌍꺼풀 꼭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해요. 자, 아무튼 기준이 변해요.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패션이 힙합 패션이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체인 달고,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체인 달고 껄렁껄렁 하면서 껌 씹으면서 이렇게 귀 뚫고, 네, 이렇게 이제 껄렁껄렁 다니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살려라 했거든요.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어폰 꽂고. 근데 그 기준도 사라지더라고. 그 기준도 변하게 되더라고. 김창옥이라고 하는 이제 스피치 강사가 있죠. 스피치 강사가 이제 어떤 그 영상을 내가 보게 됐는데, 미인,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 미인 방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미인 방명. 미인은 빨리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그 미인 얘기 하셨잖아요. 꼬면서 이제 그 착각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자기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못생기면 괜찮을까요? 예, 조사 결과 못생기면 더 힘들다고 나왔어요. 못생기면 더 힘들대요. 못생기면 세상 살아가는데 고난의 연속이래요. 예, 가능하면 예쁘시기 바랍니다. 미인의 이 기준도 사실 다 다른. 제가 이제 영국에서 2년 살고 왔잖아요. 근데 영국에 살아가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이 남자가요. 얼마 전에 키도 크고요. 근데 아시아 여자친구를 이제 뒀다고, 그분께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이제 아시아 이 여자분이 너무 못생겼어요. 오남이, 아니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발장꼭 끼고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 여자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 기준은 못생겼는데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준 다 달라요. 제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북한에서 부자는 쌀밥에 이팝에 돼지고기국을 먹으면, 이팝이 뭐냐면 쌀밥을 얘기하는데,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으면 부자다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전부 다 부자더라고요. 왜 전부 다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고 있어? 이것도 이제 기준이 이제 다른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기준이 삶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준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니까요. 왜? 삶은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성공이 기준된 삶이다. 그러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성공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공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성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먹지 마, 그게 기준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기준이에요.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이 절대 기준이라는 말은 생사가 갈려 있는 거예요. 죽냐 사느냐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 상실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예배하지 않게 된 거예요. 방향도 상실했어요. 방향도 다 상실한 거예요.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하잖아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탄의 원인자, 원인 제공자잖아요. 근데 사단은 원인을 제공만 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단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속지만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끊임없이 기준을 제시한다니까요. 틀린 기준을, 그걸 그냥 헉 덮쳐 먹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피림 시대, 지금 네피림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죠? 지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그거 사단이 던져준 그 틀린 기준, 그거 보고, 그 이유가 뭐냐? 그때에 네피림이 있었다, 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갔냐? 사탄이 존재하는 네피림이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말과 사고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그러니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속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죠? 기준 놓쳤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놓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노예, 세상의 포로, 세상의 속국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거예요. 이러니까 빠져 못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지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잠이 오니까요,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이 말씀에 대한 좀 찬양인데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니까 우리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정말 그 가사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아닌, 나와 있거든요.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할까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2절.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에 의가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그렇게 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준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말씀 위에 기준을 세우라. 이 말은요, 말씀 위에 기준은 삶이잖아요. 말씀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나오죠.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제 원어입니다. 이 보면 우주 만물 창조의 시점,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점, 그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시작, 나아가 선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제성이 뭐냐면 그 이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태초 이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 그 이전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 여기서 나오는 게 영원한 게 나오거든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돼 있죠.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해 있는 전 우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만물이 창조됐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말씀 듣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말씀 들어야 구원이 돼요. 왜 그러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우리가 구원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뭐라고 하죠? 빛이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의 빛이래요. 사람들의 빛. 빛이 어둠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빛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빛은 지금 말씀의 그 빛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그 모든 생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은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을 제외하고 나서도요, 모든 건 빛이 생명인데요, 그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라고. 말씀이 빛인데요, 어둠에 빛이 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니까요, 빛을 깨닫지 못하더래요.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이제 나오는데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빛이 아니라고 돼 있죠. 참빛,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얘기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참빛을 더 트루 라이트라고 하는데, 진짜 참 진리의 빛, 그 얘기거든요. 참 진리의 빛, 그게 말씀 곧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비쳤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왔다잖아요. 세상에. 이 세상은 뭘 얘기하고,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곳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 그래서요, 사단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대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사단이 어떻게 못해요. 우주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지금 세상에만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래서 그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셨고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보좌와 소통되는 거예요. 그분 이름으로만.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아닌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만 그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이고 그래야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엄마의 신앙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님의 신앙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말씀이 이제 빛으로 오신 거죠. 말씀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세상은 자기의 창조 주인, 쉽게 말하면 이 말씀, 이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지합니까? 창조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창조물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 나 자신 나를 모른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게 아픈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돼 있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이제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가 영접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알아야 영접이 돼요. 그래서 막 억지로 영접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은 한 사람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이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세상에 왔다 그거거든요. 그의 영광을 보니 실제 목격한 거예요. 그의 영광을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랑 뭐 하나님이 아닌 거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성도님은, 저는 그 질문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았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죽었냐 물어보더라고요. 할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죽었냐 그때 그 3일 동안. 근데 저도 대답을 못해서 섣불리 아닐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근데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그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육신이 죽은 거다 얘기하는데요. 인성이 아닌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고, 은혜와 진리의 근원 원천이신 그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입이 아프니까 저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 이 기준의 말씀의 이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걸 얘기하려고 이 요한복음 1장 지금 이걸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끊임없이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서. 그러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옵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르지 않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눈물을 내야 되고요, 이분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고, 당한 것 때문에 은혜 받으면 얼마 먹을까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이게 왜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행하신 일, 이분이 행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그게 그리스도 제자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 전부 다 이분의 기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약속하신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죠.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도록, 기준이 뭐냐, 제가 혹시나 소스를 얻을까 해가지고 기준이 뭐죠?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이 생각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랬더니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붙잡아 주는 것이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쉽게 흔들릴 수 없는,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기준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절 못하는, 그게 이제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딱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믿는, 내가 붙잡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 보고 뭐라고 하냐?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언약 붙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임하면 끝납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뭐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맞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고 딱 그게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늘 흔들렸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 깨닫게 됩니다. 기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 따라 안 가요. 왜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내가 기준이 흩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좀 예를 들자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어릴 때 너무너무 방황했어요. 진짜 많이 방황했어요. 개차반처럼 놀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독실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는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키가 뭐였냐면요,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이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어거스틴에게요. 하나 같이 볼까요? 어거스틴은 진짜 음란과 쾌락과 많은 죄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거스틴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다릴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끝나요. 왜냐,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이제 목사님 강단 제목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유 있는 자,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언약 붙잡았잖아요. 말씀이 임했잖아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세요. 이미 미리 말씀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에게,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이미 말씀 주셨다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였는데,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절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절대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그 절대 여정은 목표가 있겠죠. 예, 절대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포인트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요, 내가 이 여정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이 그 여정을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럼 절대 망대로 현장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절대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망대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절대 말씀으로, 절대 기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